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0편 150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의 제일 마지막 장 이제 150편을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그동안 특세를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는데 38자 특세를 통해서 내 영혼의 콘서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았고 42차 때 깨어라 내 영혼아, 43차 나의 삶을 노래하라, 그리고 이번 44차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시편 150편의 마지막 성경은 오늘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6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짧은 귀절 속에서 찬양이라는 어휘가 무려 12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수에서 찬양하라, 궁창에서 찬양하라,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소고 치며 찬양하라, 춤추며 찬양하라, 현악과 둥소로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또 높은 소리 재금으로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으로 나오고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번연은 지옥에는 비명이 가득하고 천국에는 찬양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세상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악한 세력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입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영혼으로 부르는 신앙의 고백이요, 감사의 고백이요, 사랑의 고백이요, 곡조에 담아서 바치는 기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소개되는 천상의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속에서는 사실 설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며 부르는 네 생물과 24장로, 천군 천사와 흰옷 입은 성도들의 찬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찬양이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찬양은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찬양은 누가 하느냐? 여기에 보면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다 찬양을 해요. 그런데 숨 쉰다고 다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주일 낮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묵상을 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 19절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하나님의 앞에 찬양하는 일은 결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그냥 찬송 부르면 되지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배입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기도예요.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충만해야만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찬송을 해야 되느냐?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디서 찬양하라고요? 찬양의 장소가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권능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궁창이란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 어디에서나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찬양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때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곳에서 찬양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언제 찬송을 해요? 틈날 때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늘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매를 많이 맞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어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프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나오는 신음소리 대신에 무엇을 해요? 바로 그 속에서 찬송을 해요. 기도를 드려요. 그랬더니 감옥문이 열려요. 그 일로 통해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찬양은 이렇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유다가 여호사밧 왕 때 엄청난 숫자의 암몬과 모압 연합군의 침공을 받죠. 이때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해요? 전쟁에 나갈 때에 제일 앞에 찬양대를 맨 앞에 내세워요. 그리고 그 뒤에 군대를 내세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일 앞에 군사들을 내세워야 되겠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있는 군사들을 내세워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말을 타고 있는 기마병들을 제일 앞에 내세워야 되겠죠. 그 뒤에 마차를 내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갈 때에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음악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솔한 찬양이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찬양의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찬양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라도 공명심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곤란해요. 그래서 찬양이 다른 노래와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수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왜 가수가 되려고요? 유명해지려고. 왜 가수가 되려고? 돈도 많이 벌려고.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음악성도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경연 대회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찬양제라고 해서 모두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외치고 아멘 외치면 되는 것이지, 그거 심사를 해서 1등이다 2등이다 하는 것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 속에는 거룩성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 속에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드릴 때에 음악성이나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진짜 찬양 실력은
영성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틀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고백적 기도로서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찬양을 할까? 여러분, 3절부터 보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당시에 쓰이는 각종 악기가 다 나옵니다. 그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지는데 관악기가 나오고 현악기가 나오고 타악기가 나와요. 관악기는 나팔, 5절에 나오는 퉁소 이런 것이 관악기겠죠. 현악기는 3절에 나오는 비파와 수금이 현악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현악이라는 말이 직접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는 소고 이런 것들이 타악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소고는 손에 들고 손바닥으로 두드리면 작은 북을 뜻하는데 바로 이런 것도 동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양한 악기들이 나오고 4절에서는 춤도 추면서 찬양을 하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4절에 나오는 퉁소는 목동의 피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냥 목동들이 부르는 그런 악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의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기들이 동원돼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찬양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손뼉도 치면서 온갖 악기를 동원하면서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악기들뿐만 아니라 기뻐 춤추며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춤추며.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도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자기도 기뻐서 춤을 추다가 여러분, 아내 미갈이 뭐라고 말해요? 아유, 왕이 돼서 채신머리가 없다고. 왕초면에 어떻게 저런 천박한 행동을 하냐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갈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얼마 전만 해도 피아노만 교회 합당한 거룩한 악기고 드럼이나 전자악기들은 세상 술집에서나 쓰는 것이라고 그렇게 세속적인 악기라고 해서 허용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드럼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심적인 거룩한 악기라고 말하는 피아노도 스코틀랜드에서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술집에서 먼저 연주가 되었던 악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에서는 파이프 오르간만 사용했어요. 파이프 오르간만이 거룩하고 종교적인 악기라고. 그러나 점점 피아노가 교회 안에서 쓰여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술집에나 쓰여지던 드럼이라든가 전자악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부를, 그리고 이건 예배 시간에 부를, 이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부를 그런 노래라고 해서 복음성가라고 뭐 가스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만든 이 찬송가, 이번에 새로 만든 찬송가도 예전에는 찬송가 밖에 있던 복음 찬송이라는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찬송가가 1800년 후반대에 미국에서 쓰였던 것인데 당시에 D.L. 문디가 전도 집회를 하게 될 때에 같은 찬양 사역자였던 생키 선생이 같이 불렀던 노래들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키 선생조차도 세속적인 가수로 나섰다가 회심해서 복음 가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후에
디엘 무디를 따라다니면서 집회 때마다 찬송을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예배 시간에도 부르고 이거는 예배 시간에 부르면 안 되는 그냥 복음송이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찬송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호흡이 있는 자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야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소는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을 드려야 된다.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을 해야 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 관악기든 현악기든 타악기든 어떠한 악기든지 간에 더 나아가 춤추면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150편 말씀